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로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그 기대함이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하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을 출애굽기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란을 출발하여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 곧 야곱의 출하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듯이 그리고 야곱을 출하란시켜 주시듯이 또한 우리 또한 때로는 출하란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출애굽, 그 출하란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출애굽 때에 우리의 삶의 출하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하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지내왔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하란 곧 밧단 아람을 떠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건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금요일까지 나누게 될 창세기 31장 전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출하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있게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의 출하란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몇 가지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마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듯 피해서 내려온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아무것이 없었던 그 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루게 되었고, 그 땅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귀중품과 은과 김을 비롯한 온갖 귀한 것들을 받아서 풍성함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야곱이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또한 내일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야곱을 잡으러 삼촌 라반이 쫓아갔을 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왜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바꾸고 바꿨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보낼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바꾸고 그렇게 바꾸는 일들을 10번이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라고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긴 했지만 며칠이 못 되어 마음을 또다시 바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알고 가족들을 데리고서 잡으러 갑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굳이 잡으러 갈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잡으러 가서 그 길을 막고 다시 돌이켜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간단히 보고 우리의 삶으로 먼저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야곱의 출하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삶에도 출하란,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우리의 그 무엇으로부터 출하란 하는 것은 절대로 더 좋은 땅, 더 괜찮은 땅, 더 나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20년 가까이 이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이 더 좋고 더 안정되고 더 정착하기가 쉬운 땅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이 하란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한 광야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종이라도 먹고 살 것이 있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이 아니더라도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발 여기 좀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집 피우고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땅, 섭리가 있는 그 땅,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계속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들 바꾼 것처럼 또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것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막고 떠나지 못하게 할 것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하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 막으려고 하는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출하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약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출애굽, 우리 삶의 출하란 때에 그 어떤 풍성함과 그 어떤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화려함과 풍성함이 우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또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출애굽, 출하란 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 출하란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 출하란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삼촌 라반과 야곱과의 대화입니다. 그때 라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 곧 너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다. 우리가 출애굽, 출하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애굽 땅을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란을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출애굽하여, 그리고 우리가 진짜 출하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 가나안, 곧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길을 막지 말라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만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자기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며,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목적이 너무 헛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진짜 목적, 십자가 지시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민망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위하여 속히 십자가를 져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출애굽, 우리 삶의 출하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우리가 출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며, 가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하란하게 하시는 그 어떤 사건이 있으신지요? 출애굽하고 출하란하게 하시는 그 어떤 시간이 있으신지요? 출애굽에 출하란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애굽 출하란 대신에 가나안으로 들어가, 입 가나안,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입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 섭리, 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입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 출하란하며 붙들어야 되는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출애굽 출하란의 자리에서 버티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 가나안을 기대하시며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출하란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출하란하여 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2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9절이에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입 가나안 그리고 입 하란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자 삼촌 라반은 야곱을 찾기 위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절대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처럼, 마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야곱이 옳아서,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보다 더 좋은 사람이기에 그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이 옳아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걸음의 처음부터 그 걸음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에 의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 길이 보장되어 있는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출애굽 출하란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만 점검한다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출애굽 출하란할 때 담대하게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마다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붙들었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지내왔던 하란을, 지내왔던 애굽을, 지내왔던 생각을, 지내왔던 습관을, 지내왔던 일들을 떠나고 멈추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입 가나안을 소망함으로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 출하란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출 가나안, 입 약속의 땅, 입 섭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 담대히 그 광야의 길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하란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입 가나안, 입 약속, 입 말씀입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각자의 삶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